교회적으로 지금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는 이제 임직자 선거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이제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임직자를 공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하는 방식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제 그 공동회를 열어서 모든 교인들에게 대상이 되는 모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은 그냥 전 교인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원칙대로 절반을 넘거나 3분의 2가 넘어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로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장로 되기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장로는 무슨 명예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울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또는 잘 모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배수, 2배수나 3배수, 이번에 이제 3배수 공천을 합니다. 3배수로 공천을 하고, 3배수로 공천이 된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순장님들과 또 다 순장님들이죠. 결국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 시무권사, 모든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정수 공천을 합니다. 그래서 3배수 중에서 이제 정수로, 그래가지고 그 정수로 선출된 분들을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은 OX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OX로.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직자 선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천 중이고, 아마 4월 17일에 우리 순장님들 또 모든 중직들이 예배 후에 좀, 그날은 선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귀한 일꾼을 뽑는 일에 함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뿐 아니라 늘 항상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장로를 공천하는 기준, 또 임직자를 공천하는 기준을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교회 연수가 점점 더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년 됐을 때 기준과 10년 됐을 때 기준과 또 지금 15년 됐을 때 기준과 지금 이제 20년이 돼가는 때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기준 중에 저희들이 순장 사역에 대한 기준을 다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10년, 15년, 한 10몇 년 됐을 때는 순장을 기준을 엄격하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순장 기준을 너무 낮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섬기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기준들을 그래서 시무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순장 연수 기준을 좀 강화했어요. 봉사자 기준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또 시무권사의 경우에도 단순한 제자훈련, 사육훈련 수료한 자뿐 아니고 순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도, 그리고 또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또 이 직분자의 우리 교회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공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공고를 할 것이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주보에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고 또 후보들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사실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희 교회는 그 행정장로, 그러니까 당회에서 7년만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년이 되면은 이제 목양장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시무장로지만 이제 당회에서 행정직은 내려놓고 이제 목양을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제 순장으로 섬기고 또 순장들을 위해서 교구장처럼 이렇게 목양장로로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해나가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7년이니까 이게 7년인데 장로님, 당의 장로님이 이제 8분, 9분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9분이 되는데 333,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그리고 3년에 한 번,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면은 9분의 장로님을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임직 선거를 하고, 그때에 맞추어서 또 이제 시무 집사 또 권사를 세우는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장로님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정강과 또 교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로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목양 장로를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지금 목양 장로님들의 숫자가, 우리가 항상 교회는 장로를 무슨 명예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목양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장로님들이 뭐 은퇴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뭐 당분간은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무 행정장로님들 2분이 또 목양장로로 또 편입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목양장로님을 더 뽑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음번 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행정장로님 3분을 선거하는 그러한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임직자를 선출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다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락방 나눔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박스에 있는 것만 잠깐 읽어보시면은, 먼저 룻기 4장의 앞부분에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한 사람과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말씀 적용에 인색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의 대조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인 친족은 말씀을 문자적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의 본뜻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잘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먼저 된 친족이 말씀 적용을 형식적으로 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가난해지거나 그러면은 토지를 이제 뭐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또 뭐 가정에 누군가 병들거나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형제가 물든지 또 가난한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25절에 보면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기업물을 짜는 곧 이제 친족, 그러니까 형제가 제일 가깝죠. 그런데 그 형제가 뭐 없으면은 오늘 본문처럼 이제 그 다음에 가까운 이 어떤 한 친족이죠. 그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가까운,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친족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돼 있어, 친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형제가 죽고 이제 그 아내는 남았는데 후사가 없이 죽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그 이제 남겨진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를 통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대상이 바로 형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친척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 남겨진 이 말론의 아내인 룻과 결혼해서 그를 통해 대를 이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 물으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음의 안에는 크게 내포되어 있는 대로 바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내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극적으로 이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에 맞게 그렇게 보면서 적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보아스의 적용과 또 이 말씀이 뭐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바라보던 많은 장로들이 볼 때 그게 옳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 그 적용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하나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의 그 본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는 길로, 이게 행복의 길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훈련도 받고 그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또 즐거움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의 유혹이 되면은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이 본 뜻을 헤아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한 단계 건너가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듣는 이런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순장관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그 듣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또 뭐 주방에다가 국도 끓이고 뭐 왔다 갔다가 하면서 뭐 귀로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뭐 다른 생각 나면 뭐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막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이 여기 나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옷 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찬양 같이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게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월을 2년 동안 지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가 됐던 이인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제가 설교하는 제가 물론 영성이 떨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또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더 얼마나 더 안타깝게 이 자리에 서서 지난 2년을 버티면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애쓰는 것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무런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오고 조금 주차하기 어려울까봐 조금이라도 더 오고 그러면서 아이들 손잡고 그리고 달려와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해서 애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애를 쓰는데 목회자들은 애를 쓰는데 영상 만들려고 그냥 준비하고 엄청 2배, 3배 애를 쓰고 또 현장은 현장대로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브라운관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의 귀를 꽉 여는 이런 예능과 이런 말솜씨와 이런 탤런트가 아니면 끌어올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탁 돌리면은 그냥 막 톡톡톡 튀는 거 막 수많은 얘기와 막 노래만 막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제 다 재미없어.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음이 다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귀에 전혀 이렇게 생명과 이게 이제 영양분이 없는 자극적인 이런 얘기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사모하고 막 내가 사랑하고 이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얘기가 자꾸 30%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도 사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사실 저 입장에서도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이제 저기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말이죠. 그냥 우리 중보기도 다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우리 찬양팀 또 뭐 성가대 뭐 하체마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막 그 은혜 가운데 나가던 거를 그냥 여기만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주목을 끌려고 하니까 막 요구가 많아요. 막 말도 더 빨리 해라, 말이 느리다, 또 열정적으로 해라, 뭐 또 뭐 인토네이션이 뭐 너무 단조롭고 그러니까 저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탤런트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걸 위해서 무슨 뭐 그런 거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연기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스피치를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얘기가 어쨌든 옆으로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순원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땡땡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족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가? 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욕심과 기준들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족은 이것을 그냥 거추장스러운 부담으로만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여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이 사람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종교인이 가장 사단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가장 이 종교적이었던 사탄, 이 천사가 사탄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불순종하면서 어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사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텔레비전에 대놓고 악인이 권사로 나오더라고요. 악인이 그냥 아예 무슨 사이비 종교의 목사 또는 이상한 목사, 장로로 나오고, 언젠가 저게 보니까 막 전철에서부터 대놓고 막 어느 권사가 막 어쩌고저쩌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 내가 낯뜨거워가지고 말이죠. 진짜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식의 대본을 쓰는 거겠지. 내가 믿는 친척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더 이기적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또 이때도 빠지고 저때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마귀를 닮아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아스와 아무개의 두 번째 차이점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혼인이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신의 손해를 더욱 두려워함으로 룻과의 혼인을 거절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였고 아무개는 자신의 집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만을 생각한 아무개의 이름을 지우셨으나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하셨으며 그 가문을 후손 다윗을 통해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이 룻기의 개념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셔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팔리면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물려주거나 또 희년이 되면은 땅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항상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이 후손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어가도록, 그런데 혹시라도 후사가 없거나 또는 후사 없이 죽었을 때에 이러한 이제 제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영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족보에 이렇게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 도성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형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만들고, 즉 그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해서 그 백성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번성해 가고 그걸로 해서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전도해야 모이고 또 훈련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고 번성해 가고 이걸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분립 개척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함께 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순장을 세우시고 또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이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만 잘 되고 나는 평안하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관심은 그 형제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그 이름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끊어진다라기보다는 지워지는 거죠. 기억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뭐 이 사람이 꼭 지옥 갔다, 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아무개 그 이름을 하기에는 그 이름을 그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 의해서 기억될까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 순원들 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또 교사들, 또 교사로서 어린이들 다 이런 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멀리서 설교만 하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뭐 이인호 목사는 알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처럼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섬기지 않아가지고 그날의 기억을 할지 안 할지 사실 걱정이 많고 그런 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요즘에 참 굉장히 참 주변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어저께 우리 그 부산 수영역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또 우리 그 시티2시티의 국제 부총재 우리 교회에서 오셨었던 제이 카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진짜 참 제가 그분을 보면은 뭐 엉클 톰 같지 막 정말 그렇게 그러면서 미소도 정말 아름답고 늘 한국에 오면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언어는 원활하게 통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진짜 그렇게 다정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저께 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또 제가 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한 열흘 전쯤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너무 걱정이 돼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온 교우들이 이제 기도하고 막 게시판에다가 막 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빨리 회복이 돼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글들을 쫙 올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글들을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거기 마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읽다가 시간이 안 돼 갖고 너무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성공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물론 성도들에게 너무 아쉽고 가족들에게도 너무 아쉽지만 이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성공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 과연 우리를 얼마나 누가 애도하고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누가 우리를 애도하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성과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돕고 섬겼는가, 이거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세 번째 차이점은 책임의식입니다. 신을 벗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아무개와 기업 물음의 모든 것을 떠안으며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고열의 의무를 양도하고 아무개로 기록되는 것에 반해 보아스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책임을 다하며 이름이 기억되고 메시아의 집안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성숙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신을 벗는 것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신을 벗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짐을 벗는 것이 똑똑한 일, 이익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축복은 그가 벗어던지고 싶은 그 책임에, 그 사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벗어던진 것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감당하고 그가 축복을 받고 자기의 이름은 그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은혜로 세우셔서 써주시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잘 집어던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이 묵묵히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으면 늘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자꾸 마음에 불만스러워지고 섭섭해지고, 그래서 신을 벗는 순간에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를 쫓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지는 게 주님을 쫓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뭐 어디로 따라갈 거예요? 뭐 기도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신을 벗는 순간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신을 벗으려고 할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 나는 손해가 날 것 같다. 나, 자기.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그거예요.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땅히 여러분이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가정에서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이게 마땅히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언제 힘들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할 때 힘든 거예요. 이건 자아가 죽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그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온갖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율법 이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맥락 속에서 율법인 거예요.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하는 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 모든 게 왜 무거워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이게 내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고 봄이 되니까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고, 주님 이건 옛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뭔가 이런 것들은 넌 내가 아니야. 너는 죽어서 너는 옛사람이야. 나는 누가?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변화될 때, 그때 똑같은 짐인데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쉼이 있는 거예요. 이를 벗어던지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깨에 주어진 그것을 너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내 짐이 아닌 예수님의 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양떼가 다 우리 주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이제 자꾸 복음에서,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못 바뀐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못 바뀌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하죠. 여기에 있는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오늘 주일날 기도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제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유를 말하고 아직도 주님이 지어준 이 많은 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